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참 많이 오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다섯 번째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부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부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 부부의 시간 마지막 가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도 있고요. 부모가 나에게, 친구가 나에게 지어준 별명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상당히 중요한 이름, 그 이름이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혹은 자녀가 생겼을 때 주어지는 아빠, 엄마, 또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 속에 많은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들은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역할을 요구하거든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역할에 대한 훈련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덥석 우리가 받아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이름이 나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많이 이렇게 헤매다가 인생을 허비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역할, 또 아내 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역할, 특별히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 때 하나님이 그 한 몸 안에 담아 놓으신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비밀적인 메시지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비밀이었는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고 부부라는 인연을 맺게 된 그 일련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야.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육체가 되는데, 한 몸이 되는데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부부는 온전히 연합되는 존재구나,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 안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연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고, 우리는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연합이 어떤 연합인지, 신랑은 어떤 역할이고 신부는 어떤 역할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곳을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교회 안에서 그들이 뭔가를 훈련한 거죠. 성경은 광야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거듭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거듭난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태어남과 성장에 대한 메시지가 두 가지 다 같이 있어요. 일례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성장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이야. 바울이 썼던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교회에 썼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다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라는 거야.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죠. 그 말은 네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는데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메시지가 바로 서신서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하나의 우리 역할 속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 안에, 그 관계 안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부모의 역할,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보는 남자의 역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부된 교회 역할을 아내에게,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충성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 우리는 매번 자녀는 자녀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자녀가 되면 부모가 떠나면 나도 언젠가 또 부모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거야. 그 역할을. 그 속에서 그 역할을 해보면서 때로는 몸부림쳐보면서 잘 안 되더라도 그 자리를 내가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배워가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게 짧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70년 살았냐 100년 살았냐 이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 안에 100년이든 1000년이든 10년이든 집어넣으면 좀도 찍히지 않아요. 그만큼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다. 그게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래요. 편안하게 우리는 안 싸웁니다. 안 싸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냐 안 싸우냐가 아니라 싸우더라도 내가 이 부부 관계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싸우냐, 싸우더라도 다시 내가 이걸 회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부간에 주신 이 메시지를 붙들고 내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거 없이 그냥 싸운 게 시끄러우니까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거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차라리 좀 티격태격 하더라도 남편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안에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왜 못했을까? 라고 또 생각해 보면서 아내를 대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들이 그냥 잠잠하게 우유부단하게 싸우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가정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툼이냐 다툼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치를 배우는 열정과 몸부림이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송,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송이 뭘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당신을 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내 눈으로 보고 있어. 최고 찬사예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최고 찬사는, 나는 당신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겠구나라는 것을 내가 보게 돼요. 최고의 칭송인 거야. 당신 짱, 맛있는 선물 잘 사주니까, 샤넬 사주니까 짱, 이런 게 아니야. 자, 여러분, 그걸 배워가는 게 뭡니까?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부부로 짝을 맺어줄 때 제가 이거를 조금 한번 얘기하면 좋겠다 싶어요. 다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가끔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운명처럼 정해준 짝이 있을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자를 만나게 해줬대요. 어떤 자매님은 기도했는데 그대로 그 남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만났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에 이제 푹 빠져 있는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종종 이제 청년들 모임에 가면 보통 킹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괜찮은 형제, 예쁜 자매가 들어오면 장래가 술렁술렁 거리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술렁술렁 거립니다. 막상 결혼해보면 거기서 거긴데 모르잖아요. 외모만 보고. 그럼 한 형제가 저에게 와요. 형제 와서, 목사님, 네, 용감하죠. 그 형제는 그래도. 왜, 무슨 일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지난주 새로 왔던 그 자매를 하나님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요. 기도굴에 가도 기도하려고 하면 그 자매가 생각이 나고, 잠잘 때도 그 자매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자꾸 그 자매를 저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목사님은 좀 한번 다리 좀 놔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기도꾸리 가면 생각이 날까요? 왜 잠잘 때 생각이 날까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좋아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착각해요. 내가 좋아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지 뭘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은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자매들을 보면 다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다 예뻐. 그리고 웃겨. 왜? 이 형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른 형제가 와서 나에게 그 자매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줬다고 얘기하고 갔어.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웃기잖아요. 그 형제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1번, 2번이 와서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고 갔다고. 그 자매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예뻐서 그냥 생각이 났다고 말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럼 저에게 또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삭에게 리브가 할 때 운명처럼 만났잖아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맹세할 때 이 여자가 맞겠구나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한 맹세는 취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리브가의 선택이 필요했다고요. 리브가의 선택이, 따라가겠다고 하는 리브가의 선택이 필요했어요. 단지 리브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가 그걸 선택했던 거예요. 그 여인이. 근데 잘 보세요. 여인이 종과 함께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리브가가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이렇게 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종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저기 걸어오는 남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희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 하면서 이렇게 탁 가리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삭이 와서 종한테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당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신을 위해서 얻어오라고 한 당신의 신부입니다. 그래. 다시 데려다 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라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브가가 결단하고 와도 이삭이 이렇게 뭐죠? 갑자기 이걸 딱 걷고 나서 얼굴 봤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데려왔던 대로 돌려주어라. 그러면 결혼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마음에 들었어. 그 여인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에 들었다고요. 이미 그 여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결혼하기 전에 누가 짝인지 하나님도 몰라. 제가 이해해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맡기셨다고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혼하지 않은 자매에게 있어서는, 결혼하지 않은 모든 남자가 자기의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역으로 남자 역시 결혼하지 않은 모든 여성이 내 아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각자가 원하는, 기대하는 자기의 이상형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인이라도, 똑같은 남자라도 어떤 사람 마음에 들지만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들지만 그 사람은 또 나를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낄 때, 그때 결혼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부부가 되게 되면 둘이 연합을 하겠죠. 온전하게 육체적으로도 그러고 영적으로도 그러고. 이 연합은 반드시 구속력이 따르고 책임감이 따른, 서로의 의무가 따른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해요. 결혼할 때 결혼 준비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준비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준비는 아파트 샀어? 아파트 있어? 집 있어? 같이 살 집 있어? 직장 있어? 차 있어? 결혼 준비 다 했네. 이제 장가가도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준비라는 것은 내가 남자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졌는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남편의 자리, 그 역할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아내를 맞이하면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겠다라는 성경적인 토대 위에서 그 관이 세워져 있는가? 그게 안 돼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맨날 싸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언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 형제를 자꾸 생각나게 해줘. 생각나게 해준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네가 좋아서 뭐 하는 거요?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왜 거기 키 작은 형제는 왜 생각이 안 나?
몰라. 뭐 하나님 왜 그래? 하나님은 그 외모로 보는 분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 잘못된 선입견을 여러분들 좀 이렇게 다듬어 줘야 됩니다. 형제님들 이거 다듬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생각내주고 짝지어줬으면 자기 갔을 때 그 자매가 나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저도요 이래야 되잖아요. 대부분 다 99.9는 자매가 너 합니다. 그럼 그 응답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 부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건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2장 25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부가 누릴 수 있는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물론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부가 됐다고 해서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어졌지만 누리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어떤 관계이냐? 하나님의 부부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주셨을 때는 발가 벗겨진처럼 만나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부부예요. 물론 신체적인 발가 벗김도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서로 투명하게 만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만날 때 자꾸 투명하게 만나지 않고 뭔가를 자꾸 잊고 껴입고 만나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니 그냥 좀 투명하게 만나자고 벗어봐 그래도 벗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벗기려고 그러고 되려 싸움이 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발가 벗긴 채 투명하게 만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완전 무장하고 만나는 부부들도 있어요. 완전 무장. 그 완전 무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우리 남과 북이 긴장 관계에 있던 것처럼 산발선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긴장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 명이 총 쏴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대포로 쏴버리는 거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부들은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간에 한마디를 탁 쏘아올리면 상대가 강하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전쟁할 때 입는 완전 무장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부들을 만나면 항상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다 벗고 만나는 부부, 완전 무장 해제하고 만나는 부부들, 이런 부부들은 서로 유해요. 서로 이야기할 때도. 그리고 완전 무장하고 만나는 부부들의 특징은 배구 시합처럼 혹은 탁구 경기처럼 이렇게 상대가 뭘 던지면 스파이크를 때리면 안 받아버리면 끝나거든요. 게임이 끝나요. 근데 뭐 하냐면 스파이크를 탁 때리면 넘어지면서 뭐 하죠? 리시브를 탁 받아요. 리시브를 받아서 뭐 하죠? 토스를 해서 더 강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거예요. 이 랠리가 길어지면서 게임이 잘 안 끝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체력이 방전되고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둠의 영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의 황폐함, 우리 영혼의 피폐함, 모든 에너지를 다 빼버려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빼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도 다 빼버려요. 사단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온다 그러면 그냥 그래 네 혼자 떠들라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때도 있어야 돼요. 계속 맞받아치게 되면 끝나지 않아요. 누가 하나가 터져야 돼.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부부들이 다투다 보면 이제 자꾸 이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게 돼요. 이 단계가 와버리게 되면 부부는 옳고 그름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사랑은 옳고 그름의 차원을 뛰어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의 차원에서 이제 옳고 그름의 과정으로 딱 오게 되면 게임이 안 끝나요. 저 역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투게 되면 어머니는 늘 저에게 그러셨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고 아버지는 저에게 어머니 얘기하셨어요. 아버지는 저희 편에게 당신에게 내 편을 들어달라는 거고 어머니도 당신 편을 들어달라는 거죠. 근데 얘기해 보면 어머니 말이 맞고 아버지 얘기 들으면 또 아버지 얘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늘 내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이겼어, 제압을 했어. 그럼 우리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기분 절대 안 좋습니다. 당신이 맞네요, 이 사람 틀렸네요 라고 말하면 내가 이긴 거잖아요. You win이잖아. 근데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자꾸 소모적인 싸움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범죄하기 이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 두 부부에게 원했던 그 관계는 뭐냐면 친밀한 관계였어요. 발가벗겨진 채 서로 투명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 물론 저 역시도 아내랑 완벽하게 투명하지가 못합니다. 이제 아내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아내가 저에게 종종 이제 그 5만 원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 얘기 안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내가 종종 이제 당신 그 5만 원 어디서 났어요? 말해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아내도 아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사람이 돈을 이렇게 짬짬이 모아가지고 필요한데 쓰는구나, 내 선물 사주는구나, 애들 사주는 이렇게 이제 알기 때문에 참 남자들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애들도 아닌데 세뱃돈 모으듯이 이렇게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으면 책꽂이다 이렇게 꽂아놓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상금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7만 원 되면 10만 원을 만들고 싶어. 10만 원 딱 되면 왠지 마음에 딱 뿌듯하고 돈을 쓰더라도 10만 원을 깨고 싶지 않은 이거는 11만 원을 만들고 싶지 10만 원을 깨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 남자들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아내 몰래 거액의 돈을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몇만 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추궁하지 마세요. 그거.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래 서로 간에 투명한 존재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왜 이렇게 부부가 왜 이런 투명한 관계가 사라지고 이 아름다운 관계가 사라져 버렸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의 근원은 죄예요. 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 인간이 참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 자꾸 생명을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이 범죄하면서 잃어버린 건 생명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따지자면 부부의 관계,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이 가치도 다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부부에게 관계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셨던 이 아름다운 가치도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부부의 관계 속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에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관계의 구원은요, 예수를 믿어도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안 믿었는데 부부가 평탄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의 어떠함은요, 내가 천국 가냐 천국 못 가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어떤 관계가 부부 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데서 미달이야,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 관계의 어떠함이 나의 구원의 기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처리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그거 하나로. 그런데 여러분 부부 관계의 회복, 부부 관계의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부 관계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부 관계 속에 주는 그 메시지를 내가 직행하고 붙들지 않으면 부부 관계는 여전히 깨진 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 간의 위기가 왔을 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부부로 맺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사람을 붙여줬을까?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하나님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실수한 것일까? 하나님은 나의 이런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을까? 제가
예전에는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은데요. 처음에는 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에 대한 원망이 참 많았어요. 왜 이런 가정, 왜 이런 부모님들 밑에서 좀 더 좋은 부모님 없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 많이 있었는데, 왜냐면 상대적 비교를 하니까 그러잖아요. 더 괜찮은 부모님. 저희 아버님은 저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아버님이 되게 술을 좋아하셨어요. 지금은 뭐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하시는데 제가 학창시절 때는 술을 좀 드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가 큰아들에서 근데 저를 일단 참 좋아하긴 좋아했습니다. 제가 학교 가면 아버지가 늘 차로 저를 바르다 주셨는데, 그 차가 무슨 차였냐면 거의 10년 넘은 그 1톤 트럭 있잖아요. 또 아버지는 바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바닷물이 묻으면 이 적재함이 금방 이렇게 뭐랄까 좀 망가져 버려요. 녹슬고. 여러분, 그 교문을 들어가기 전, 교문 앞에다가 보통 아버지 차를 세우셨는데 저는 교문까지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죠. 왜죠? 아버지 차가 썩음썩음 했거든, 썩음썩음. 학교가 약간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가파른 길을 아버지가 잘 못 올라가도 차가 덜덜덜덜 하니까. 근데 옆에서는 자가용들이 뭐 이렇게 좋은 게 숭숭 가고 도시락통 들고 탁탁 내리는 애들 보면 좀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저기다가 좀 내려주라고. 아빠 나 운동 좀 해야 되니까 저기다 좀 내려주면 안 되냐고.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앞에다가 데려서 차를 유턴해서 내려가셨거든요. 가난했고 평탄치 않았고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고 어렸을 때 늘 고성이 오가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네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가장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느냐? 그것이 내가 선택을 했든지 아니면 내 선택과 상관없이 주어졌든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더라고요. 거기서 좋은 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하나님이 사랑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된 자들은 부부의 위기가 왔을 때마다 하나님이 적어도 이거는 지나가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 사람의 아내로, 저 사람 왜 나의 남자로 만나게 해주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하지 않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삶의 가치는 똑같아요.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되고, 결혼했다고 해서 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소명과 삶의 가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 간에 위기가 올 때 상대에 대한 지식이 있나를 봐야 돼요.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감정과 사랑의 지수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런 예화들을 종종 드는데, 예를 들면 내 남자라는 사람은 사랑의 수치가 1부터 10이라고 한번 볼까요? 내 남자라는 사람은 살아온 환경과 만났던 부모의 이 영향력에 의해서 그가 받았던 사랑의 수치가 평균 3이야, 3. 10인데, 10까지 있는데 평균 3밖에 안 받아왔어요. 근데 나는 그나마 좀 괜찮고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서 내가 가지고 늘 받았던 사랑의 평균 지수는 8인 거예요, 8. 갭이 좀 있죠. 여러분, 남자가 혹은 여자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있어요.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나이가 들면 그 열정이 좀 식어지지만 한참 연애 때 뜨거울 때, 결혼 1, 2년 차 때 막 덤벼들 때 막 뭐든지 막 할 때, 따지도 못하는 달과 별을 따준다고 할 때, 그때 상대가 다른 상대를 위해서 기적을 행해요. 그게 뭐냐면 3이라는 수치의 사랑밖에 그 사랑의 수치 지수에 머물러 있던 남자가 5라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여자에게 혹은 남자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적을 행했는데 이 받은 사람은 간의 기별이 안 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수치가, 지수가 8이야, 8 평균. 이 사람은 3이었다가 5를 했는데 이 사람에겐 기적이었지만
8이라는 이 지수의 평균 지수에 늘 익숙해져 있던 사람은 5라는 사랑은 늘 받아왔기 때문에 사랑도 아니야. 어렵게 평생 해보지도 않은 장미꽃 한 송이 줬는데 나는 장미꽃 한 송이가 아니라 나는 늘 장미꽃 100송이를 받아왔던 사람이야. 한 송이에 감동하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상하네. 분명히 나는 3이라는 지수에 있어서 5라는 사랑의 기준을 내면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환희하겠지, 이렇게 좋아하겠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생뚱맞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한 번 더 몇 차례 더 시작해봅니다. 6, 7 막 쏟아줘요. 또 가나의 기별이 안 가요. 상대는. 그러면 상대가 이제 천천히 좀 지혜롭고 인내력 있는 사람이 모르지만 반복하다 보면 이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나는 저 남자를, 나는 저 여자를 만족시켜 줄 수 없어 라고 스스로 포기를 해버려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상대가 나를 향한 사랑의 열심을 멈추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은요, 나의 반응이라고. 나의 반응. 나는 평균 8의 수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 5라는 사랑을 하면 5라는 사랑을 내려와서 당신 이거 하기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너무나 고맙다고.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려면요, 상대를 알아야 돼요. 상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랑의 이 사랑의 치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지수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 때 저 정도면 참 이 사람은 진짜 기적을 행한 게 맞구나, 진짜 애썼겠구나. 근데 이제 보통 남자들은요, 남자만의 사랑을 가지고 돼요. 이걸 여자들 좀 가르쳐 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막연하게 내 아내는 꽃을 좋아하겠지, 꽃을 사와요. 남자들 꽃 살 때요, 여자들은 보통 여성분들은 시장 가서 딜하고 하지만 남성분들은 잘 딜 못 하거든요. 얼마에? 그러면 이거 10,000원이야? 그거 주세요. 근데 여성분들 어떻게 해요? 아주 지혜롭잖아요. 얼마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요. 6,000원 비싸다. 7,000원 해줘. 알았어. 7,000원. 6,000원 안 될까? 그래서 6,000원 사가지고 와. 남자들은 어때요? 꽃다발에 돈을 그대로 그냥 사갖고 온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여성분들은 꽃다발 딱 받으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남자는 두 번 다시 꽃을 안 사요. 안 산다고. 여성들도 남자들 어떤 이벤트 할 때 여성들도 나는 이런 이벤트를 원하는데 막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남자들도 그 꽃다발을 가져갈 때 내 아내가 이렇게 반응하겠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돈 얘기가 딱 나오면 얼마야? 그냥 샀어. 얼마냐고? 냄새는 좋은데 얼마야? 그러니까 친구가 좀 그 6만 원 샀어. 6만 원 저기 가면 4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2만 원 가지고 싸우는 거야. 2만 원 가지고 관계 금이 가버린다니까요. 그 2만 원 때문에 어디 가면 여러분 쇼핑하면서 그냥 우리가 진짜 밥 한 끼 진짜 비싼 밥 한 끼 먹으면 될 그거 하나 가지고 상대가 상대를 향한 사랑을 계속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때 여러분 일단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여보 당신이 어제 꽃다발 줘서 난 너무 좋은데 나는 이런 것을 더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 상대가 그걸 기억해 둬요. 모두가 그러진 않지만 그걸 기억해 둔다고요. 다음에 할 때는 아내가 꽃을 별로 안 좋아하네, 백을 좋아했네 실은. 그러면 백 사줄 돈을 모아요. 안 그런 남자들도 있어요. 물론 보편적으로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이제 이런 수고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랑을 할 때는 내 중심적인 사랑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서로를 대할 때는 상대에 대한 지식을 따라서 사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청국장을 못 먹어. 근데 아내가 나를 위해서 청국장을 맛있게 끓여. 아침부터 내내. 그러면 딱 가니까 청국장이야. 나 청국장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싸우는 거야. 내가 이 청국장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내가 어디 가서 뭘 사오고 뭘 사오는데 그걸 한 젓가락을 안 먹어? 이렇게 싸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먹는 사람도 힘들고 만든 사람도 힘든 거야.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그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될까요?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 남편이 김치찌개를 좋아하지? 그러면 내가 아무리 청국장을 만들고 싶어도 김치찌개를 끓여야 되는 거야. 내 아내가 꽃보다는 백을 좋아하지? 그러면 백을 준비해야 돼요. 상대가 원하는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사랑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 관계 회복을 주실 때, 관계 회복을 우리가 원할 때, 또 관계 회복을 원하는 자들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위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저밖에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는 남자의 위치가 있어요. 그건 여자가 대신 지켜줄 수 없어요. 여성도 여성의 위치가 있어요. 그 역시 남자가 대신 지켜주지 못합니다. 남자는 남자의 위치, 여자는 여자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내의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편의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힘드냐면 나는 기도하면서 내 자리 한번 지켜보려고 그랬어. 근데 저 사람이 안 지켜. 그러면 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왜 나만 지켜야 돼? 왜 나만 이렇게 바보 쪼다같이 해야 돼? 저는 하나도 안 하잖아. 그래,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나만 예수 믿으니까, 혹은 아내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 내 10번 100번 양보해서 난 7 정도까지는 내가 기다릴게. 당신은 3보 정도만 걸어와. 나 안 걸어오는 거야, 상대가. 손해본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가 5보 걸어오고 나도 5보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양보했잖아. 그래서 내가 7보 갔잖아. 네 3개만 걸어오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그럼 나도 안 해. 우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나도 이탈하게 돼버려요. 왜 여러분 이걸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이거는 관계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마음속에 받아야 돼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단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키는 것이지 상대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리를 지킬 때는 내가 지키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회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이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고요. 잘못하다 보면 집사님, 권사님,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됐다는데 나는 더 했는데 왜 나는 회복이 안 될까요? 실망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도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이제 이탈하게 된다고요. 그만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관계의 회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도된 내게 원하시는 위치가,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언을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했던 친구 목사님 이야기예요. 제가 좋아했던 친구 목사님이 되게 둘이 끈끈하게 사랑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혼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죠.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가 한 달 만에 이혼하자고 그래?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서로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이렇게 울컥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이만큼 이렇게 극에 달했을 때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자꾸 중요한 어떤 사안들을 들어서 그때 사인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결제를 해보려고요. 위험해요, 그때는 여러분. 네, 그분들도 그런 실수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잠깐 바깥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서재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결혼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결혼은 이런 결혼이었고 이런 관계였지 지금의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막 서럽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너 아내를 나에게 내려놔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이게 습관상 뭐가 있냐면 자꾸 기한을 요구해요.
여러분 남편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길들인다고 하면 그렇지만 당신 열흘만 해봐. 그럼 열흘 해요. 근데 5일만 시키려고 그랬어.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해봐. 며칠 그냥 해봐. 안 해요. 기한을 정해주면 그걸 채우려고 하는 이 남자들만이 가지고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보 일주일만 한번 해봐. 그러면요 죽자사 해봐요. 그거. 됐지? 이렇게 막. 아니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내려놓는다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남편 된 네가 머물러 있어야 될 그 자리만 사수해라. 그게 내려놓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내 자리를 지키면 됩니까? 아내가 아내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내가 나 혼자서 그 남편 자리를 지키란 이야기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그러려고 결혼했으니까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한 달만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한 달이 길어요 짧아요? 한 달이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 길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모르는데 혼자만 막 그렇게 한다고 느끼면 되게 힘든 시간이라고요. 이분이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무릎을 꿇으시키면서 1년 동안 해보라고 하는 거죠. 한 달도 힘들어 1년 동안 하라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평생 동안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다고 그래요. 첫 번째 메시지가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는 나를 믿고 있지 않구나. 충격적인 메시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전해왔던 사람인데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따라왔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으로는 믿지만 남편의 자리에 아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너의 관계를 회복시킬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고 있구나. 그렇죠. 나 혼자 멍청하니 서 있으면 아내도 서 있어야지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내는 아무것도 안 서 있고 혹은 남편이 서 있지 않을 때 나 혼자 서 있으면 이게 뭐가 해결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지 않다. 불신이 네 안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한다고 뭐가 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마음이 탁 부딪히니까 못하겠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자포자기가. 이 말이 그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영역이 있었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남편의 자리에 머물러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네가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나의 모습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 이 말이 이해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를 닮고 싶어 해요. 누구보다 예수를 닮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나를 닮고 싶어 하지 않냐? 네 그토록 내 사랑을 배우고자 몸부림쳐왔지 않냐? 나를 닮으려고 그렇게 애써오지 않았냐? 그것이 네 삶의 이유이지 않냐? 네 삶의 존재 목적이지 않냐? 상대가 돌아오지 않고 네가 머물러 있을 때 상대가 네가 기대하는 것만큼 발걸음을 떼지 않아도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서 내가 너에게 쏟아 부어 주었던 것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게 네가 그토록 닮고 싶어 했다. 예수라는 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말하는 그 말이 내 스스로에게 이율배반적이고 내 스스로에게 속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짧게 부부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만 관계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저는 위로를 전하고 싶고, 그럼에도 교회와 함께 또 목회자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에 던져주었던 이 목사님의 예화를 좀 마음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분의 인격을 내 인격이 되는 것,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내 삶의 이유의 목적이라면, 어떤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단시간에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또 특별히 부부된 자들에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기도합시다.